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가 떡종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에 40번 정도 나오는데 역할이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근데 선지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올 때는 이름이 안 나와요. 선지자 하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익명입니다. 성경에 익명의 선지자들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진 않아도 엘리야 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너와 같은 자가 너와 같은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다. 우와. 그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는 공통점이 있는데 왕이 혹은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제사 잘하고 왕이 나라 잘 다스리면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선지서의 선지자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기 상하까지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 활동이 활발할 때는 그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게 아직 왕이 없을 때예요. 뒤에 이제 왕정 시대 되면 왕이 잘못을 했을 때 선지자 등장하는데 제사장, 지금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사사예요. 거의 왕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굳이 적용하면 교회 목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장로, 권사, 집사 중에 나와서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은 혹 제가 잘못해도 여러분은 바로 서가세요. 바로 안 서갈래요? 오늘 기도한 우리 성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면 돼요. 그런 마음, 그런 방향이면 충분히 해내요. 실은 우리는 서로의 그 문제를 덮어주면서 지지하고 격려하지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같이 잘못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 일꾼이며
각자가 정신 차려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예, 역할도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13만 4천 그 상징인데 이름이 익명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세요. 목사는 목사 역할 이제 하고자 하면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분 역할을 해내셔야 합니다. 교리로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선지자적인 성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내용이 없이 목사나 성도들이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형식을 유지하는 걸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 좋은 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앞에 엘리가 한나에게 한 말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고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 지쳐서 이렇다 하니까 엘리가 하는 말, 평안히 가라. 좋은 말이죠, 그죠? 이제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는 좋은 말이 많아요.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단골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꼭 언급하는 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혹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의 어떤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나오신 거라. 가난해서, 병해서, 괴로움에서, 좁은 집에서, 힘든 직장 생활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항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엘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 고앗 지파, 고앗 족속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긴 거예요. 특별히. 누가 택하셨나?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사를 하게 하고, 그 제사장이 뭐하냐?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고, 그리고요, 백성들의 밭이 그 땅을 나눠서 그 땅을 각 지파마다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 엘리, 너가 속한 레위 지파 내가 택하지 않았나? 내가 그 역할 내가 주지 않았나? 내가 너를 불러서 집사시키고 교사시키고 하지 않았나?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목자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것을 분깃으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받은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교회 일이 힘들다 이렇게 엄살을 부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줬다. 하나님은 뿌듯해 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놓고는
아이, 참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주시는 하나님이 좀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왜 내 재물과 예물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재물과 예물을 받느냐. 재물을 할 때, 요 재물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재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하다, 죽이다 말이야. 이 재물은 죽이는 재물이에요. 예물은 죽이는 재물이 아니 다른 재물이 있죠. 향을 드리고 떡을 바치고 보석을 바치고, 그러니까 희생제사로서 바치는 재물 말고 이게 예물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왜 밟느냐? 제사장이 받은 재물을 밟지는 않죠, 그렇죠? 짓밟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밟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밟았냐? 말씀해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네 아들들을 그렇게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너희는 이래 나오는데, 너희는 이거는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아들들 할 때는 단수예요. 그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엘리에게, 지금 엘리 집안이 이야기하죠. 엘리의, 너의 아들들이래요. 너희가 다, 그 중에 엘리, 너가 대표적으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니까 그걸 재물과 예물을 짓밟는 걸로. 그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짓밟았다 이야기입니다. 짓밟았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벼이 여기는, 무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다. 어떻게? 난 하나님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을 내가 더 중히 여겨 아이고 하고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서, 그리고 드리는 그 제물에서, 이 예배당에서, 헌금에서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다. 그게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너희란 복수하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 이 단수, 이걸 잊지 마요. 너희들 가운데 이 목사 너,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내 자식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자식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죠? 이 자식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가장 큰 죄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릴 거다. 왜냐? 네가 네 자식 그렇게 귀여기니까 내가 끊어버리겠다.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이 그냥 겁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뒤에 이야기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죽고. 엄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잊지 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무시한 자는 나도 무시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시한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게 하는 말이, 네가 너 자식을 나보다 더 좋아하니 나 너 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자식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칩니다. 돈이면 돈을 빼앗아가고 자식이면 자식을 빼앗아갑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게 안전책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건 본능적이지. 그래서 믿음은 의식입니다. 의식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엘리 집을 그 아들들을 치고 그리고 엘리를 치었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처소에 환난을 줬어. 너가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거다. 여기에 내 처소가 뭘 말씀하겠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여 세우신 성막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하는 거라. 뒤에 보면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긴 성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라.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 법궤가 없어요. 나중에 법궤를 빼앗기거든. 법궤를 빼앗기면 어쨌대? 제사장이 할 일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법궤를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저 법궤가 없는데 엘리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빼앗기냐? 항상 하나님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특이하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나옵니다. 홈니와 비나하스. 앞에 비나하스가 한번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어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왜 죽나 하는데 몸이 비대해가지고 떨어져 죽어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침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침대가 무슨 이렇게 2층 침대 이게 아니고 그냥 침대. 그 침대에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어이없이 죽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소식, 그 남편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된 그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그냥 낳게 돼요. 또 태어난 아이를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가봇이라고. 아니다. 카봇. 카봇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는 아니다. 카봇. 영광이 아니다. 이제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아이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 호세아서 보면은 아이 이름을 짓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예언적이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 집안이 무너지면 그럼 이 제사 역할을 누가 하노? 하나님 하시는 방식 항상 그 패턴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잘못해서 무너지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또 무너지면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되겠나 이러죠. 당신 없으면 딴 사람 세워요. 이 목사 없으면 딴 사람 세운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세워질 때 잘해야지. 내가 뭐 하면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실 사람 많습니다. 흙덩이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워서 주의 종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세워줄 때 잘해야지. 여러분도 세워줄 때 잘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 참, 알아주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날 알아주네. 당신을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셔야죠. 우리 한국교회가 감투에 대한 욕망이 커요. 그걸 제가 이 교회 성도들, 특히 남자들에게 꺾으려고 꺾으려고 해요. 거기 안 꺾이지 않으면 그렇게 세워놓으면 그 영혼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엘리 대신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답니다. 충실한 제사장. 말씀을요, 잘 보면 그 본문에서 혹은 문장에서 개념이 다 나와요. 충실한 제사장이래요.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본문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내 뜻대로 할 것이다. 35절에. 누가 충실한 성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교회생활, 진짜 교회생활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요. 절대 여러분에게 다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요. 다른 일로. 다만 여러분은 듣고 배우고 따르는데 모든 걸 다 하세요. 그거 좁은 길이에요. 그것을 하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되지.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감투를 주고 깃발을 씌워주며 돈을 바쳐 몸을 바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못해. 그리고 이 세워지는 충실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생각나는 단어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면서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하면은 메시아. 그냥 우리가 하니 발음한 그대로 메시아. 이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할 때 이 단어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 때에 크리스토스인데 그 앞에 이 말이 크리오라는 기름을 붓다 한 뜻입니다. 크리오, 기름을 붓다, 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윗이 세워지거든요. 다윗은 작은 메시아예요. 성경에는 작은 메시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를 섬기는 메시아의 종이란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이 작은 메시아들조차도 다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사자 유대 지파의 뿌리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이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때 그러면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엘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사무엘도 제사장 지파예요. 에브라임에 살지만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성에 흩어져 살아요.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에 사무엘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세워질 때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좀 제사장 시켜주세요.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냐? 주의 영광의 직분이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생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사장 일을 해야 그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 예물을 내가 얻어먹을 수 있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삭군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이 불길한 이 일들을 예언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호야 너희가 할 말이 있다 하고서 저에게 이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아들, 딸들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하실 것 같고 네 하는 일도 안 되고 너 대신 누구를 세우마 하실 것 같고 저는 이 엘리에 주는 이 경고만이 아니고 다윗에 대비되는 사울 이야기를 보면 제가 사울 같고 갸론유다 보면 제가 갸론유다 같아요. 꼭 성경에 나오는 이 빌런들 악역을 맡은 사람들 보면 꼭 제가 그 역을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는 하지만 야 내가 참 아브라함 내가 발끝이라도 내가 따라가겠나. 바울 읽으면 내가 바울을 내가 진짜 손톱에 때만큼이라도 따라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목사로서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나 이런 설교하는 거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전해야 말씀이고 그리고 주신 소명이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이런 구절 읽으면서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아니면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서글픈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변명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저 사람, 이 사람라고 하면은 그럼 당신은 정상이 아니에요. 읽으면 어떤 말씀이든 읽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구원해주마.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내가 복을 주마 하시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똑같이 나가도 들어와도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 자식 뒤질 거야. 이런 말씀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불같이 뜨거울지라도 내일 믿음이 미지근하게 식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한나와 엘리를 대조하고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뒤에 가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공경한 자 내가 존중해서 내가 복주만 나를 무시하는 자 나도 그를 무시해서 내가 죽여버린다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엘리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한다 하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 예언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한 사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내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니도 내가 빼앗고 니 자식 내가 빼앗고 그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걸 싫어해요. 엘리에게 한 말, 네가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 그 중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영광이라는 그 카보드란 말입니다. 이가봇 할 때 그 카봇. 네가 나를 네 아들들보다 가벼이 여기느냐? 하나님은 아들들이든 뭐 돈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중하게 무겁게 여기는 걸 싫어합니다. 무게를 달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판결의 생활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버거워서 하지 않는다든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 속에 있게 되고 그 판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결과입니다. 내 새끼 죽고 나도 죽어요. 나중에 두 아들이 죽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시나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시고 그리고 그 자식은 놔줘도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들어가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 이런 내 자식을 데려가도 그리고 내 목숨을 데려가도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다. 돈을 다 빼앗아가도 그냥 하나님 가져가시네. 내 새끼 데려가시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말씀이 떨어졌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조심해야 하는데 사람이요. 악에 받치면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계속 악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엘리가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자식들이 엎드려서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제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서 주께로 가며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을 바치든 내 새끼를 바치든 바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새끼고 내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욕과 욕망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제가 장담하는데 시간 지나 보세요.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봐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내 스스로 내가 버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식, 내 돈, 내 직업, 내 사업, 내가 그것을 더 중히 여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안 돼요. 직장 생활 안 돼요. 돈 버는 것 같죠? 깨진 독처럼 돈이 안 쌓여요. 돈이 쌓일 수는 있어요. 쌓이면 쌓일수록 영혼은 피폐해져요. 야가 복이 없어요. 충실한 제사장을 지금 원하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처럼. 단순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쳐서, 내 돈을 쳐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우와, 하나님이시네.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대요? 잘 돼야 높이죠. 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못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니나 구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들었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며 니나 구원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죽으셨어요. 날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실한 제사장이 되면 예수님이 들었던 그 수치 모욕을 우리는 듣지 않게 해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리라 하고 가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셔도 결국 부활하셔서 영광을 취하셨어요.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만 하면은 그 터널에서 나올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한나 보세요. 그 터널을 견뎌냈어요. 그 터널에서 포기하고 성질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번이 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여 아들을 받으니까 그 아들 하나 바쳤는데 뒤에 아들들 딸들 낳게 되고 그리고 한나의 이름이 지금도 높아지는 번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지만 한나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충실한 여종으로서 자기 아들을 바쳤다 이야기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을 안 바쳤단 말이야. 한나는 자기 아들을 바친 거라. 내 아들 교회에 맡긴 거라. 따지면 맡겨놨더니 한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번이나와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한나가 취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부디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종돼요. 이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종 됩시다. 예,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